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제가 인성경 읽은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사를 간다라는 것,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터전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방인 취급합니다. 뭐를 한번 하려 해도 신용을 얻으려고 해도요, 잘 신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낯설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척박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다. 보여줄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후손, 내 아내 사라에서 배에서 나온 그 후손을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시고 저걸 보라. 너희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보여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줄 땅으로 보여줬다는 지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 이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덩어리가 뭐 들어오면 좋죠. 저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고 부귀가 오고 명예가 오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되니까 그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 삶을 복받을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쁘다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뭐 택도 없이 그런 것도 아닌데 복을 바라는 것은 그건 기복이라는 거죠. 복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결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그 삶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습관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알고 보면요, 습관의 차이, 마음의 차이, 태도의 차이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복받을 습관, 복받을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이성으로서는 거기를 생각하면 갈 수 있겠나? 그 다음에 뭐 하지? 내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 가서 만약에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를 믿고 나를 도와주겠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생겼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냥 따라간다. 예, 가겠습니다.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따라갔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 이거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나는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에서 잘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습관, 신앙의 습관, 이것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쫓으냐? 온전히 안 쫓아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뀝니다.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인데 못 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어요. 그보다 조금 괜찮은 거, 조금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첫 신앙에서 그럴 수 있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뭄이 들고 가난이 막 멈추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러지셨다면 이 사건이 달라지고 스토리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지만 그 첫 믿음하고 그 다음에 중간 믿음의 어떤 그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이 늘 따라옵니다. 늘 따라오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내 눈에는 현실적인 그것만 보이니까 내가 자꾸 움츠러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 따라가니까 롯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 그 75세면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알 만큼 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런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어떻게 예배 어떤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서야 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제물이 되셨는데 뭐예요? 예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하신 건 뭐예요? 그 산제물, 산제산 거예요. 직접 동물이 아닌 예수께서 인간의 몸에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제물이 됐다 하는 신이 제물이 됐다 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 하품하고 주어요 막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사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가족 위에는 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요. 풍파를 만나든지 돛대가 부러지든지 다시 없어지든지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결국은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든 밀려나고 사람들 앞에 소리를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몸만 왔다가 절로 갔다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배우고 주기도문으로 하고 예배 의식이나 배워와야 아무런 그 사람한테 돌아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랑은 많으신데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태만해져가지고 게을러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장깨를 부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직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쥐어 터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지 장깨 부리고 눈치 살펴가지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러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는 등한시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거.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 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동바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떻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죠. 너도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로 통하여?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하고 피를 뭐 맺었습니까? 뭐를 맺었습니까? 뭐 이스라엘을 땅에서 뭐 태어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깨끗함과 중생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주시더라. 죽음의 어떤 그 문제,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떡하지?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세상의 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요 벌벌 떱니다. 그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그걸 뭐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똑같이 임할지어다. 그 복을 받고 사는데 어디 가서 복을 받는 비결 찾을 필요가 뭐지?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 옆으로 뽑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진리가 간단해야지 진리가 복잡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움을 좋아해. 그 풀면 뭔가 그 사람이 뭔가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믿는 사람이 잘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어떻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꿈을 꾸고 그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잡생각이 들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될까 안 될까? 저런 데면 어떡하지? 이래 하면 돼.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현실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만 바라보면서 계속 한 발자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준 네 땅, 네가 믿음의 행동을 보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그대로 여기서 이 자손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비전을 보는 사람,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신앙이 있어서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간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복잡하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막 자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척출 나야지 아는 만큼 믿는다 하면은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보잘것 아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외국에서 박사는 최소한 10,000권 이상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아야지. 근데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못 보여줍니다. 왜? 믿음이 이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하고 성경 지식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럼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믿음이 좋아야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는 네가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가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죠. 네가 몇 년을 믿었냐, 네가 30년을 믿었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들이 저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그네 이럴 때 같이 해달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삭이는 말 아니에요. 못 믿을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나그네 이렇게 해달라고. 좌편강도는 당신이 그거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우편강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만독을 했다. 자랑거리가 되질 수가 없어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백독에는 순간 믿음이 백이 돼야 되는데 1도 안 되더라 이 말이. 성경은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부르짖. 내가 30년 믿었으면 30년 신앙생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지? 그래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지는 않고 그냥 교회만 달렁달렁 애들 학업만 달랑달고 앞에 수업을 한 개도 안 들으면 뭐 시험 치면 보나 마나한 거예요. 그거 단순한 거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위대하고 정강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나를 또 안 도와주시겠냐? 나와 함께 하신다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이 약속에 대해서 뭐 따지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물론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말씀을 오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에 잘못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복받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됐구나.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환경을 자꾸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려고 안 되겠네.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네가 안 하려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네가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꾸 나갈 때 그래 네가 뭔가 자식도 뭐고 공부하려고 바둥바둥거리고 하면 땡빛을 내서라도 그래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고 참고서도 사주고 그거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원하이다.